기독교 교리 핸드북 일부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 3장 성경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영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영감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즉, 영감은 성령의 활동이고요. 이 영감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감독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시고요. 기록된 계시 곧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규범적 표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영감된 것입니다. 영감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성령이 확증하는 권위가 부여되었다는 의미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자기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영감은 이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신약의 세 가지 주요 구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번역본에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영감의 범위가 구약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이 하나님의 숨으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숨은요, 이 구약에서 자신의 영, 곧 성령을 통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익숙하고 구체적인 은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은 성경의 기원과 성격이 바로 신적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영감의 쓰임새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영감은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의 내부적인 영감을 가리킵니다. 인간 저자 스스로 얻은 깨달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죠. 하지만 성경의 영감은요, 인간 저자 바깥으로부터 온 영감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이 숨을 바깥으로 내신 결과, 즉 인간 저자를 향해 숨을 내쉰 결과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활동인 것으로 기록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일단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감의 범위는 이 구약 성경 전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감은 인간 내부적인 영감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닌 인간 바깥 곧 성령으로부터 온 영감입니다. 이 구약의 저자들은 개인적 성찰을 통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저자들은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전체 성경을 기록할 때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음을 강하게 확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여기서 보면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성경은 시편 82편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요. 이 구약 성경은 성령에 의해 영감되었고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신적 권위와 영감을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신약 성경 또한 신적 영감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내용들인데요. 예수님의 주권적 권위에 대한 자기 인식,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주장, 성령이 사도들을 깨우쳐 주실 것이라는 약속,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한 사건, 자신들이 가르칠 때 성령이 특별히 조명해 주셨다는 사도들의 주장, 사도들이 자신의 저작에 특별한 신적 권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을 통해 이 신약 성경이 영감된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는요, 신적 영감을 주장하고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문서,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아 작성된 문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편 이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영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예언자들이 받은 영감의 본질은 예레미야 1장에 잘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 세웠노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고 하는데요. 이래서 예언자들은요, 그들의 메시지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는 말로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실로 주의 말씀이 예언자들에게 임했고요.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아주 깊이 사로잡혔고요. 따라서 성령의 영감 아래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낮추심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심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는 인간 수준의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진리를 담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추시는 하나님, 즉 인간 수준에 맞추시는 하나님은요, 인간 저자의 성향과 환경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인간 저자의 성향과 환경을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영감된 성경은요, 인간 저자에 따른 이 다양한 문학적 장르, 역사적 내러티브, 시, 예언적 신탁, 비유 등을 가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 저자의 성향과 환경이 각기 다르고 문학적 장르도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 해석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학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의 영감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영감에는 다양한 학설 이론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경 기록 과정에서 일하신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학설이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구술설입니다. 이 구술설 중에 이 강력한 형태의 구술설이 있는데요. 이 기계적 영감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 저자들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인간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정경으로 통합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그러니까 인간 키보드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계적 영감의 사례를 좀 생각해 보자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가 구술해 준 것처럼 보이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환상, 황홀경, 하늘에서 온 음성 같은 현상 등의 경험을 그대로 기록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형태의 구술설, 즉 기계적 영감설의 단점은요. 이러한 방법이 인간적 요인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신적 영감의 다른 사례들을 설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완화된 형태의 구술설, 즉 유기적 영감과 가까운 이 구술설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일이 저자 자신에게 좋은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명시하는데요. 이 저자의 의도가 명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받아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솔로몬의 아가, 바울의 빌레몬서, 아굴의 잠언을 보면요. 이러한 성경 배후에 있을 법한 이 초자연적 자극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받아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로 많은 경우 성경 문서가 최종적인 문학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비교적 인간적입니다. 역사를 직접 연구하거나 이전 자료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거나 다른 책에서 내용을 차용하거나 여러 차례의 편집을 거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책에 따라서는 사용되는 언어들이 이 저자의 문체를 분명히 보여주고요. 심지어 저자의 문체가 지닌 빈약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 현상으로서 기계적 받아쓰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구술설에 대한 결론적 평가는요. 이렇듯 영감의 일반적 방식은 인간 저자의 의도나 개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 방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영감을 가리키는 건데요. 인간 저자들은 단순히 인간 키보드가 아닙니다. 사실 종교개혁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개신교 신학자들은요. 어느 누구도 이 강력한 형태의 구술설, 즉 기계적 영감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기계적 영감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적응설입니다. 이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적응설은 영감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 저자의 한계에 맞추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 저자의 한계에 적응하기로 선택하셨고요. 유한하고 오류가 있는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성경에 인간의 결점이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성경은 무호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 적응설에 대한 결론적 평가는요. 적응설은 성경의 신적 기원과 신뢰성에 대해 성령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확신뿐 아니라 성경 자체의 관점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응설 또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감독설은 이 영감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 저자의 배경과 유전, 환경을 주권적으로 감독하시고 개입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저자들이 사건이나 묵상, 설교 등을 글로 기록할 때 사용한 언어가 의식적으로는 저자의 자유로운 작품이 되면서도 인간의 작품이 되면서도 동시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시대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감독설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 존재와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면서 문제 제기합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한 응수를 해보자면요. 첫째, 인간 저자는 죄인이었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둘째, 인간 저자들은 그들의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특별한 감독을 받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언어가 원칙적으로 하나님 진리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독설에 대한 결론적 평가는요. 감독설은 구술설의 문제점, 즉 인간 저자의 개성을 무시하는 것과 적응설의 문제점, 즉 하나님의 주권, 주도성을 무시하는 것을 제거하고 이 둘의 타당한 통찰만을 통합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영감 이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감독설을 받아들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감독이라는 이 특정적 용어를 선호합니다. 한편 이 영감과 관련된 두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축자 영감과 완전 영감인데요. 먼저 축자입니다. 이 축자 영감은 성경 저자들의 일반적인 사상뿐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각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영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상만 영감되었다는 사상적 영감과는 대조되는 의미죠. 이 축자 영감을 기계적 영감과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이 축자 영감을 기계적 영감과 비교해 보자면요. 이 기계적 영감은 영감의 방법, 이 방법 면에서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처럼 받아쓰기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축자 영감은요, 영감의 범위, 이 범위 면에서 성경 단어 하나하나까지 모두 영감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계 영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요, 그러나 축자 영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전 영감입니다. 이 완전 영감은 영감의 범위가 성경의 부분이 아닌 성경 전체에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감의 흔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단락 등 성경의 일부분만이 아닌 모든 성경을 영감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 영감과는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지는데요. 하지만 성경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구속사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령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 나오는 부분과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는 부분이 구속사적으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질 수는 없겠죠. 이 완전 영감과 축자 영감을 서로 비교해 보자면요. 먼저 축자 영감은 영감의 범위 중에 이 깊이, 세밀성이라는 측면에서 성경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 영감은요, 영감의 범위 중에, 그러니까 둘 다 범위를 말합니다. 영감의 범위 중에 너비, 포괄성 측면에서 성경 전체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축자 영감과 완전 영감 둘 다 영감의 범위를 다루지만 그 성격은 조금 다르죠? 우리는 이 둘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영감에 관한 세 가지 결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결론은 영감된 성경과 인간의 복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주권적인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신비로운 영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정확한 방법과 관련하여 신비의 요소가 항상 남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 맺으실 때 신비는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무한한 간극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비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신비, 즉 성육신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육신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통일되는 방법은 결코 인간에게 완벽하게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 활동의 신비는요, 우리가 성육신을 믿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못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결론은 영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 만드신 책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이 되었다는 데에는 어떤 모순도 존재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신비로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있는 성령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